5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자유를,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레위기를 이렇게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들인가? 맨날 짐승 잡아다가 갖다가 죽이고. 근데 이제 우리 레위기 나와 있는 중요한 헌물의 바로 이 제도는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 우리 잘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들인가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하면, 어디에다 포인트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께.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림자는 진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지 진짜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지만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옷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여간 알고 죄를 지었든지 잘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실수를 했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희생의 헌물로 바침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죄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이 모든 것, 짐승의 헌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헌물로 드렸는데 그 짐승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분이 오셔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세하게 이미 설명했어요. 잠깐 복습을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의 양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희생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설명했고, 또 이제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9장에 가면 자세하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들어와서 1장에서는 무슨 헌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번제 헌물. 자, 번제 헌물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 그러면 여러분 그 번제 헌물은 완전히 이제 불태워서 죄만 남아요. 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러니까 그 불태웠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불태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을 남김없이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 헌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 헌물과 우리와의 관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희생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몸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요? 음식 헌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음식 헌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만나를 가지고 먹이신 게 아니고 그들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으로 먹었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음식 헌물,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없이 드리는 헌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음식 헌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기프트. 선물 헌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루셨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린 3장에 와서 무슨 헌물이었죠? 화평 헌물. 자, 이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한 헌물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이제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화목의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내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복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일을 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혹시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에서는요 양쪽이 다 잘못해야 그 관계가 손상되는 게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두 개가 절대 관계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지 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 관계는요 한쪽만 잘못해도 그 관계에 손상이 납니다. 꼭 두 사람이 다 잘못해야 손상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가령 부부관계 꼭 남편도 잘못하고 아내도 잘못해야 그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고 어느 한쪽만 잘못하면 그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살다가 이혼을 할 거이다. 그렇게 하고 결혼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몇 년을 살다가 헤어질까 그 생각하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참 기가 막혀서. 근데 살다 보면 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싸울 필요가 있으면 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도리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왜 화를 내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심리학 박사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거기에 그 케이스를 다루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케이스로 다룬 그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케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0살 먹은 남편이 결혼해서 그건 뭐 5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 번도 남편이 싸움을 건 적도 없고 한 번도 불평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시비를 건 적도 없고 그야말로 얼마나 자기를 희유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70이 돼가지고 남편이 이혼하겠다니까 이 부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찾아간 거지요. 상담가를. 도대체 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따로따로 상담을 해요. 이제 일단은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그래야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입에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동안을 참고 싸움 한 번 안 했습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애가 태어나면 애 때문에 참아야지. 둘째 애가 태어나면 이 애 때문에 참아야지.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다 자기 앞가름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와이프한테 당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제 아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내 의견이 존중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1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삶만은 그냥 놔도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옵시다. 그러니까 때로는 싸울 필요가 없다. 얼른 싸우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담아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러면요 사람이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이게 자꾸 싸워봐요. 이 싸우다 보면 미움이 쌓여지고 이제 이게 분함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이게 증오심으로 변하고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야 될 때는 성질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성질 내고 딱 끝내야 돼요. 그걸 그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건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Be angry, but sin not.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게 관계를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은 화목의 제물로 자기를 주셨다 그러는데, 바로 구약시대 때 화평 헌물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화목의 희생물로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장에서는 무슨 헌물에 대해서 배웠죠? 죄의 헌물. 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잘 기억하고 그냥 에이멘. 자, 죄의 헌물. 이것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제 깨달았을 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를 속죄의 헌물로 드릴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 죄 헌물과 우리와는 어떤 거? 이제 그 번제 헌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알고 모르고 다 포함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죄 헌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록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생각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 그 죄 헌물을 통해서 배웠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레기에는 이제 5가지 중요한 헌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마지막 헌물이 뭐냐 그러면 범법 헌물, 영어로 trespass offering 혹은 guilt offering, 죄 유죄의 헌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잠깐 보여줘. 그 범법 헌물을. 그 전에 그 순서가 오케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헌물을 주님 앞에 들여서 이제 트레패스 오프닝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우선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짐승을 죽여서 그 다음에 넥스트 원 저렇게 불태워서, 그러니까 모든 헌물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십자가. 예.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트레스퍼스 오프링. 자, 이 특별히 범법 헌물 혹은 유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범법 헌물은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가령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된 집기를 손상시켰다든지 하나님 앞에 속한 것들을 손해를 끼쳤을 때든지, 그랬을 때는요 5배를 갚으라 해서 5배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는 용서만 구한 게 아니라 그걸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용서와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상관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것들을 훼손했거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 헌물은 희생의 헌물과 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과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횡적인 관계. 이게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는 수직 관계는 무슨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해가지고 다 이게 깨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제 끄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 죄 헌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 헌물과 범법 헌물과 차이가 뭐인가? 자, 죄 헌물은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죄인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죄인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죄인이 됐는데 첫째는 어떻게 죄인이에요? By nature, sin nature, 죄의 속성.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행동으로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죄 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By action.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죄인입니다. By nature, by actions.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헌물은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범법 헌물은 죄의 액션,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손해시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시켜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범법 헌물입니다. 자, 근데 이 범법 헌물, 소위 유죄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 5장 1절을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5장 1절에 보면, 자, 이게 전부 다 보고 있죠. 보시면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만일 어떤 혼이구만 사람,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할 수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입 다물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중에 보면요, 가령 와이프가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잠잠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맹세 지켜야 됩니다. 그게 생명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고 이제 부인의 맹세를 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그 맹세를 무효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도 입 다물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아내는 맹세를 지켜야 되고,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럴 때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유죄가 되리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을 알게 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봐요. 4절.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라 하든지 선을 행하라고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라. 가령 예를 든 사람이 어떤 사람 화가 났고 내가 가서 그냥 반드시 그런 이제 보복을 하겠다 그랬다 아십니다. 그런 악을 맹세했든지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죠. 자, 그건 뉘우치고 반성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일 하겠다고 뭐 약속을 해놓고 그걸 안 한다든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두 가지가 다 유죄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범법 헌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5장 15절 이제 그 밑에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맹세했을 때에 관한 것이고 15절을 보세요. 15절. 이 경우는 15절 보세요.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장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은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헌물 중에서는 제사장 몫으로 딱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제사장 몫을 자기가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룩한 것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원상 복귀할 뿐만 아니라 5배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법 헌물을 드리면서 이 배상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7절을 보세요. 또 어떤 경우에 범법 헌물을 드리냐. 17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8절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건 범법 헌물이니 그가 참으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라도 어겼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범법 헌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까지 이 범법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2절을 보세요. 6장 2절.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기 위해 넘겨받은 것에서나 사귀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웃 물건을 맡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옆집에 미국 사람인데 그 부부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 남편이 주의 종 부름 받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한 번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운동하고 걷고 오다가 그 앞에 그늘진 곳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자매님이 쭉 와치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어메이징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나를 소개하고 했더니 거기도 자기 본어게인 크리스찬이고 자기 남편이 주님의 좋은 부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좀 친하게 됐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라는 개념을 절대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도덕적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순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솔직히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아멘을 해도 좀 힘차게 아멘을 하고 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익사이팅 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뭐 하면 막 박수도 치고 고함을 치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령 주님이 너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 이게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소중하게 듣겠죠. 에이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자기 감정이나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 우리 그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쓰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항상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함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노래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느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고난의 경험을 다 손수 친히 자신의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끊어진 영적인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은혜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이 자비요 은혜이기 때문에 담대히 필요한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왕자에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 정말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